낭비되는 고난은 없다. 출간 배경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난의 이유. 삶이 힘든데 나의 고난의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견딜 수가 있겠는데, 그냥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것만 가지고는 저부터도 힘들고 고난 겪는 성도들한테 해줄 말이 무슨 뜻이 있겠지 참아봅시다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 가지고 견디는 게 너무 힘든데 결국에 성도들에게 해줄 말이 그거밖에 없다는 게 좀 무기력하기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힘들었어요. 2011년에 이제 애들 엄마가 뇌종양 수술을 하게 됐어요. 뇌종양 수술하고 한 40여일간 깨어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있고, 깨어났는데 대소변을 못 가리는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지적 장애도 있고 몸도 못 가누고 그런 상태로 한 3년을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업도 중단하고 목회도 중단하게 되고, 애들도 그때 이제 8살, 6살이었는데 애들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별하고 이후에 이제 재혼하고 목회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미 나이는 40대 중반을 지나버렸고 부목사로 가기에는 나이가 많고 담임 목사로 가기에는 경력이 단절돼서 오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배척을 시도를 했죠. 그동안 누적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혼하고 난 이후에 아내와 아이들, 그로 인해서 또 아내와 저의 또 갈등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팎으로 힘든 거죠. 현실도 그런데다가 가정적으로도 이렇게 불화가 있으니까 내가 목회할 자격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심각하게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살아야 되니까 뭐 배달도 하고 택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왜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셔놓고 이런 현실에 두시지?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면 뒤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라 이렇게 믿고 견뎌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목회는 뭐 전혀 소망도 없고, 그리고 보통 청빙의 나이가 이제 50대 안팎인데 이제 50을 넘어가면서 나는 이런 기회도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절망이 오고 원망이 오고 분노가 오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예배를 못 드릴 만큼 힘들었어요. 주중에 이제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뭐 배달하고 이렇게 사는데, 주일날 교회 오면은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면은 시기심이 나요. 너는 좋겠다, 고난도 없고. 그러니까 막 말씀이 안 들리고 그런 생각만 올라오는 거죠. 또 뭐 설교를 또 조금 좀 별로 좀 죽을 쓰시는 것 같아. 그러면 또 무시가 되는 거예요. 실력도 없으면서 저것밖에 안 되면서 이런 마음이 두 개가 계속해서 있으니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또 주중에 또 그러고 사니 그 생활을 뭐 반복을 하니 뭐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살아도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수렁에 빠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나 이런 못 살겠다, 정말 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그러던 차에 달란트 비유 말씀이 자꾸 저를 이제 좀 힘들게 했는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빼앗기고 쫓겨나잖아요. 빼앗기고 쫓겨나서 이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데 딱 제 감정이 딱 그랬어요. 슬피 울고 일을 갈고 삶을 딱 애들 엄마도 빼앗긴 것 같고 목회도 빼앗긴 것 같고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데, 이 말씀에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 사는데 말씀마저 나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모나? 근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주석하고 논문하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시원한 게 없어요. 답답하긴 하고 이 말씀하고 좀 뭔가 씨름을 해서 내가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다른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게 신약 사전 펴놓고 헬라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헬라어 버전 펴놓고 단어 하나하나를 비교를 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고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거든요. 요 헬라어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무 사이에 숨거든요. 두려워하고 숨는 요 패턴이 헬라어로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뭐 어떤 그 키를 찾은 것 같아요. 여기 뭐 있다. 그 뒤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이게 죄하고 수치하고 고난하고 연관이 있구나. 그거를 발견하고 이제 아내한테 내가 이거 한 2달만 연구해보고 계속해서 써지면 쓰고 안 쓰면 포기할게.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한 2년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명제는 달란트가 내가 배웠고 설교했던 것처럼 재능이 아니라 성도들의 고난이구나.
고난이 우리의 달란트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살아나더라고요. 저의 고난이 그 애들 생모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형벌이 아니라 주신 달란트였구나. 그것만으로도 제가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고, 근데 그 글을 완성했는데, 뭐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좋아요. 이제 살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출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들한테 이제 한번 원고를 보내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 답을 주시는 분은 거절하고.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출간할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책을 출간해 본 적이 있고 신학을 하신 분을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제 비용을 들여서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침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출판사에 있다가 이제 사임하시고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신학을 하시고 책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시고 그런 분을 만나서 이제 이건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출간을 하게 됐죠. 보통 고난하면 욥기를 떠올리는데요. 욥기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어요. 욥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대부분의 책들이 욥의 고난의 이유는 그냥 신비의 영역이다. 알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마침표를 딱 찍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냥 믿고 신뢰하면 된다. 참 아름다운 얘기인데 저는 아름답지 않았어요. 왜 나는 거기서 출발인데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으니까 답답하기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달란트 비유는 처음에는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씨름한 것은 아니었고 제 마지막 그 삶의 모양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인데 한 달란트 받은 정도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나의 종말이 나의 결론이 이렇게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신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아까 창세기 3장하고 연결되는 걸 또 깨닫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그 마태복음 6장의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그 주기도문의 구절이 있는데 그 헬라어로 보니까 죄라는 단어가 하르마티아인데 하르마티아라는 그 죄 단어를 안 쓰고 원어 성경에는 부채라는 단어 오페일리마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 비유가 나오는데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 제시했던 것은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 비유에서의 달란트는 죄의 값인데, 죄의 빚인데, 똑같은 달란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게 재능이냐? 이 통일성이 없다. 여기에 이제 문제 제시를 하면서 주기도문 6장 12절과 마태복음 18장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종 비유, 그 다음에 25장의 달란트 비유, 요 세 개가 통일성 있게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전제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하고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연결되겠구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런 과정 속에서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좀 책을 많이 찾았는데 의외로 책이 없더라고요. 뭐 간증문은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나온 책이 저 책인데 결국에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값으로 이제 형벌이 들어오는데 고난이 결국에 죄하고 연결돼서 들어왔구나. 그 부분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죄의 값을 주실 때 뭐 2장에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죽었어요. 그럼 이 죄의 형벌이었지만 참 많이 감해진 형벌이었구나. 이제 그거를 제가 알게 됐죠. 그리고 아까 욥기 말씀하셨는데 유대인 구약 성경하고 우리 기독교 구약 성경하고 그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다른데 특히 다른 게 뭐냐면 욥기의 위치가 달라요. 우리는 그 욥기가 그 이사야 선지서 앞에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 구약 성경에는 성문서라고 해서 욥기가 맨 뒤로 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되냐면은 창세기 3장에 이제 그 보응적 형벌로서의 죄가 고난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사야에서 그 의인의 고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의인의 고난이 있는데 요 사이에 이제 욥기가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욥기가 있어서 이 인과응보적인 고난, 우리의 모든 고난은 죄의 값이다라는 이 세계관을 이 욥기가 흔드는 거죠. 그리고 의인의 고난, 고난받는 종의 고난이 들어오는데 이 두 개가 그냥 탁 이렇게 세계관이
같이 공존하기가 참 어려운데 요 사이 욥기가 딱 들어가서 요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이 의인의 고난받는 종의 의인의 고난이 인간 공부의 고난에 어울릴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욥기가 해준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 그 고난이라는 것이 이 성경 전체를 어우르는 큰 흐름이구나. 하나는 죄고 하나는 고난인데 이 죄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막연하게 죄 이래도 잘 감이 안 와요. 근데 이 죄의 어쩌면 이 그림자 같은 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따라다니니까 고난을 보면서 사실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죄의 값으로 심판을 주시고 형벌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게 죄인으로서의 죄를 깨닫고 그 회개에 이르러야 구원이 되니까 그런 맥락으로 고난을 주셨고 그래서 감당할 만큼만 많이 말씀대로 죽으리라가 아니고 감해진 고난을 주셨구나. 이런 큰 그림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이 힘들었어요. 우리의 모든 이 고난의 갈등의 시작은 죄의 결과구나. 이거를 인정하는데 저도 한 십몇 년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인정되는데 저의 그 사별한 아내가 죄값 때문에 또 제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목회를 못하고 이런 고난을 겪는다는 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대단한 죄를 졌겠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저렇게 비참해지고 죽을 만큼 그런 죄값을 치렀나. 그래도 목사로 살아오고 사모로 살아왔는데 이런 반발심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죄라는 것은 참 무겁고 엄중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죄의 값이 너무 중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셨나요? 저도 이제 저의 죄가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나 이런 생각을 있었는데 아까 제가 예배를 못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면 시기심이 나고 또 설교를 좀 뭐 그렇게 하시면 또 이렇게 무시가 되고 그 속에서 저의 엄청난 교만을 본 거죠. 교만이 이제 시기로 나오고 무시로 나오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 교만이라는 것, 시기라는 것, 무시라는 것이 그 엄청난 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냐면 예배가 안 될 만큼 큰 죄인 거죠, 그게. 그런데 그게 너무 익숙해서 그냥 죄인지 모르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궁지에 몰려서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고통을 겪어보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죄구나. 뭐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해치고 그런 죄에 비하면 이건 정말 큰 죄다. 뭐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 죄의 영적인 죄, 어떤 뭐 도덕적인 죄, 뭐 형사법적인 죄보다도 이 영적인 죄가 참 크고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